다시 일어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의 대표 시인 김수영 씨의 강가에서라고 하는 긴 시가 있는데요.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중간 부분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는 나보다 가난해 보이는데 남방 셔츠 밑에는 바지에 혁대도 매지 않았는데 그는 나보다 가난해 보이고 그는 나보다도 짐이 무거워 보이는데 그는 나보다도 훨씬 늙었는데 그는 나보다도 눈이 들어갔는데 그는 나보다도 여유가 있고 그는 나에게 공포를 준다. 나는 이렇게도 가련한 놈 어느 사이 자꾸자꾸 소심해져만 간다. 동요도 없이 반성도 없이 자꾸자꾸 소인대 간다. 속대 간다. 속대 간다. 여러분들은 이 시에 나오는 그처럼 비록 가난하고 짐이 무거워도 여유가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처럼 시에 나와 있는 나처럼 점점 소심해져 가고 점점 소인대 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고 비록 여유가 없어도 삶은 항상 풍성하고 여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소인이 돼가고 속돼가고 점점 속도 좁아져 가고 계시냐는 거죠.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인배가 돼가고 속이 좁아져 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에 나오는 그처럼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느 사이에 자꾸 소심해져 가고 소인이 돼 갑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실패 때문이에요. 실패하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지게 되고 속돼 가요. 사도 바울은 실패했고 또 실패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은 아덴에서 시간을 살펴봤던 것처럼 아덴은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 대도시입니다. 그 당시 대도시예요. 그 대도시에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겨우 몇 명만 겨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면 심한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좌절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꾸 소심해지고 이축되고 주눅들고 속돼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시에 등장하는 그처럼 오히려 여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 실패뿐만 아니라 심한 박해와 모욕과 무시를 수도 없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여유가 있고 오히려 당당해지고 오히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조금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면요 마음이 좁아져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소인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가 오게 하면 마음이 확 줄어들어서 소인배처럼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당당해지고 더 여유롭고 더 풍성하고 더 느긋하고. 왜 그럴까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7은요 완전수를 가리켜요. 완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요. 다시 일어섭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했을 때 소심해져 가고 소인이 돼가면요 실패할 때마다 주눅 들고 소심해져 가고 소인이 돼가면요 점점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패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왜 다시 일어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일어섰어요. 다시 일어섰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실패했다고 소심해져가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주눅들고, 실패했다고 엎드러지고 자빠져 있는 사람들, 소인돼가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냥 버려두세요. 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경우가 없어요. 성경이에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덴에서 실패했지만 다시 고린도를 향해서 일어섰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다시 일어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은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올스텅스의 블루의 유명한 시죠. 아주 유명한 시죠. 사막이라고 하는 짧은 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으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저는 이 시를 필사를 몇 번 했어요. 현대인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인들은요, 사람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에 있는 것처럼 홀로 외로워하며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우면 뒷걸음으로 걸면서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뒷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우면요, 핸드폰을 붙들고 살아요. 얼마나 외로우면 노인들이 리모컨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행오심의 찬양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이 있어요. 청년 집회에서 많이 불려집니다. 찬양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의도적으로 부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찬양이 젊은 친구들에게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하지만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이 찬양, 청년들의 찬양 집회, 이 찬양이 많이 불려져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청년들의 삶의 인생을 그대로 묘사하죠. 여러분, 청년들은 사막에 있는 것처럼, 폭풍 속에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펑펑 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막에서 폭풍 속에서 홀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 반드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덴에서 영적 사막과 같은 고린도에 왔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는 혼자 왔어요. 혼자.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 70km, 80km 정도 돼요. 고속도로로. 근데 여러분, 그 길을 혼자 걸었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 그 길을 혼자 와서 70km, 80km를 혼자 걸어서 그 길을 와서 고린도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을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굴로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만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게 해주시는데요. 단지 부부 아굴라라고 하는 멋진 사람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부부들을 통해서 호의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평생도록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는요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했고요, 이방의 수없이 많은 교회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멋진 부부예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그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걸 같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개척하기 전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내랑 열심히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개척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만났나요? 대답이 없으세요. 제가 만났나요? 아멘.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까마귀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저앉았더라면, 아덴에서 실패했다고 주저앉았더라면, 엎드려졌더라면, 포기했더라면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섰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섰을 때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는요 목회자로서 정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복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아들, 딸들이요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받으시길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아들들 꼭 이 기도해요.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 호의를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수년 전 베스트셀러였던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굉장한 책이 있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읽었는데요, 저자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아웃라이어라고 부르는데요, 아웃라이어는요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서 다른 대상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표본, 평균치 이상의 성공한 사람들을 아웃라이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저자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르게 성공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생활했는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콤 글래드웰은요 자기가 성공한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 전 세계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 이것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특성만으로 성공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가 성공의 관건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개인적 특성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은 성공하지만, 조금 평균치 성공을 하지만 개인적 특성 가지고요 정말 아웃라이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누굴 만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의 성공은요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고, 비틀즈 얘기를 합니다. 비틀즈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고 호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인생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혜준이 셋째를 해제가 났대요. 그리고 그때가 미국에서 가장 비싼 달라스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꽃가게 하다가 실패했어요. 전 재산을 털어보니까 180불 정도밖에 안 돼요. 집에 있는 돈 재산이.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평, 자기 가게 한 평을 주면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0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중고 핸드폰 3개 사왔어요. 그 한 평 땅에서 쇼케이스 하나 놓고 중고 핸드폰 3개 놓고 핸드폰 장사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3개 다 팔아야 얼마나 남겠어요? 하루에 핸드폰 1개도 못 팔고 있고 너무 비싸요. 왜요? 다른 집은 25불에 사다가 50불에 파는데 저는 3개 사오니까 50불에 사다가 100불에 팔았어요.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저희 집에서 핸드폰 안 사죠. 그런데 가끔 바보들이 있어서 감사하게도 100불짜리 저희 집 핸드폰을 사가는 거예요. 그럼 바보가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생활이 어려웠어요. 여러분 가게 앉아서 날마다 하나님, 이 목사가 좀 거창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한 게 매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생활비 좀, 그 다음에 학비 좀 보태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생활비 좀. 그게 정말 저의 기도였어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좀 이렇습니다. 수준이 좀 낮은데요. 근데 생활비 좀 보태달라고. 그냥 무릎 꿇고 그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뭐 50불에 너무 비싸게 사오다 보니까 이 도매상을 옮겨야 되겠다고 해서 다른 도매상에 딱 들어갔는데 그 도매상 사장이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하러 오셨냐라길래 핸드폰 사러 왔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포트월스에서 핸드폰 장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몇 개 사시게 해서 3개요 했더니 그 사람이 막 웃는 거예요. 왜 3개 삽니까? 돈이 없어서요. 근데 왜 사업을 하십니까? 그래서 목사인데 유학 왔습니다. 그랬어요. 역시 목사님 같이 보이시네요. 왜 아멘 하시는 분이 없어요? 목사같이 보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처음 만났는데 저에게 핸드폰 300개를 드릴 테니까 팔고 갖고 오세요. 그래서 그 전까지 여러분 50불에 살던 걸 이분이 20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불에 파세요. 여러분 그 이후 학비와 생활비가 너무 넣게졌습니다. 아멘 하시나요? 목사가 잘 살면 배 아프세요? 목사 잘 살면 배 아프세요? 그때부터 생활비가 뽕뽕 쓰게 되었고 학비까지 하나님 책임주셨어요. 정말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여러분 달라스 한인 신문에 나왔어요. 저 감동이 없으셔. 네. 여러분 왜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바라보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니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개척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좋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여러분 교회가 위기에 찾아올 때도 항상 좋은 분들이 제 옆에 계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에스더 부모도 없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인생이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일찍 수천해요. 전쟁 고아가 된 거죠. 그리고 더구나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면요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벌떡 일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보실까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에스더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 후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려라. 헤게라고 하는 내시장이요,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다가 소심하고 주눅 뜨고 이렇게 있었더라면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냐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보세요. 에스더가 나는 부모가 없다고,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고 하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있거나 의기소침하고 소인이 됐더라면 에스더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더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더는 존재하지 않아요. 에스더는요, 실패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요, 헤게 내신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도 한번 보세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왔어요. 여러분, 다니엘 포로로 잡혀왔어요. 인생 끝났습니다. 인생 끝났어요. 전쟁 포로로 잡혀왔어요. 근데 다니엘이 인생을 포기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요, 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어요. 인생의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경 보세요. 다니엘 1장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주어가 보세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요, 실패 환경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일어섰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해요. 7번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서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호의를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서 꼭 기도하세요. 오늘부터요. 그냥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가는 곳마다 호의를 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자녀의 역사 인생 가운데 다니엘 같은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에서 호의와 긍휼을 얻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사회생활하면서 호의와 긍휼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남은 인생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벌떡 일어서셔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벌떡 일어서셔야 합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왜 자녀들이 의기소침하게 상하니까 폭풍성을 걷는다고요? 괜찮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떨어지는 것처럼 괜찮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게 가르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실패했어도 좋은 사람을 만나 호의를 얻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이 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키우셔야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셔야죠. 우리 한번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와 인생에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마다요 비록 실패하고 위기에서 마음은 아파도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인생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위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일일이 다 간증할 수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환경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환경도 열어주십니다. 피츠 제럴드의 위대한 캐치피는요 세계 유명인사들이 다 읽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세계 유명인사라면 이 책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강력 추천하는 책이에요. 근데 저도 그 책을 읽다 보니까요 위대한 캐치비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왜 캐치빅에 위대한이라고 형용사가 붙었는가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부정축제를 일삼는 범법자예요. 그리고 불륜까지 불사한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피츠제럴드는요, 위대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그의 캐치비의 인생 가운데 딱 붙여줬어요. 왜 그 사람이 위대할까? 피츠제럴드는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위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위대한이라는 형용사가 붙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질 줄 아는 비상한 재능, 낭만적 준비성, 경이로움을 느낄 줄 아는 능력. 여러분, 위대한이라는 형용사가 붙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첫 번째가 희망을 가질 줄 아는 비상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한 낭만적이라는 거예요. 낭만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낭만이 있어야 돼요. 로맨티스트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경이로움을 느낄 줄 아는 거. 한 송이 꽃을 보고 감탄하고, 하나님 말씀에 경이로움을 느껴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위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꼭 위대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줄 아는 재능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아덴에서 실패한 후에 고린도를 향해 왔는데요, 처음 밟는 땅이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그리스 우리가 방문했어요. 그리스하고 우리가 아테네서부터 고린도까지 운전을 하면서 갔던 그 길이 머릿속에 탁 떠올랐어요. 바닷가를 끼고 가는 길이에요. 정말 멋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어떻게 걸었을까 상상해 봤어요. 이렇게 걸었을까요? 이렇게 걸었을까요?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한번 손 들어,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네, 꼭 사지선다해서 4번 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2번이에요, 2번. 이렇게 걸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걷고 계세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신기하게. 실패하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점점 숨어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안 보이게 숨어. 교회에서 숨어. 실패하고 위기가 찾아오면 교회도 이렇게 숨다 보면 신앙도 없어지고 점점 쭈그러들다가 없어져요. 사도 바울은 실패했어도 이렇게 점점 당당하게 살았어요. 왜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재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재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요, 두 가지 길을 열어주시는데 생업의 길을 생업의 환경을 열어주세요. 그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생업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업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살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혼자 왔습니다. 근데 함께 살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집에 머물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생업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요, 사도 바울의 꿈은 천막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꿈은 랍비였어요. 랍비. 그래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랍비가 되는 것이 꿈이고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한 가지 기술을 무작정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랍비들의 강연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일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도둑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아들에게 손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포도원에 울타리를 만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 유대인들은요, 자기 아들들이 여러분 문과생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들에게 손기술을 하나씩 다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교육을 잘 받은 거죠. 천막 만드는 기술을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천막을 텐트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융단 장식 기술이에요. 좀 고급스러운 기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생업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다시로 쓴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업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생업의 길이 막혔다고요.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계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길도 열어주세요.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의 길까지도 활짝 열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는 재능을 가지고 일어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환경을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김수영 시인이 6.25 때 의용구들을 끌려가게 돼요. 의용구들을 끌려갔다가 평양에서 탈출하게 되죠. 탈출하고요. 의용군 북장으로 서울에 오다 보니까 서울에서 그만 붙잡히게 돼요. 서울에서 의용군으로 붙잡혔기 때문에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3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가 의용군으로 자원했던 것도 아니고 끌려갔다가 의용군이 싫어서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3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돼요. 그때 생활을 이런 문장으로 이렇게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뼈를 어이는 서름. 너무 서러워서 뼈를 어이는 서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포로 수용소의 3년의 삶을 산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의 삶에 바뀐 것을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는 이때부터 변화되었다. 나의 뒤만 따라오는 시가 이제는 나의 앞을 서서 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의도로 이 시를 썼는지, 나의 뒤만 졸졸 따라오던 시가, 내가 앞장서고 시가 따라왔는데 이제 시가 앞장서게 되고 내가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시인은 아니지만 신앙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앞서게 돼요. 자기가 앞서고 하나님이 따라오게 해요. 그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졸고 싶으면 졸고, 따뜻하고 싶으면 따뜻하고, 마음대로 해요. 왜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고 하나님이 따라와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불러요. 여러분, 신앙의 전환점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뒤에 계시고 내 마음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시가 앞에 있을 때 시를 바라보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계셔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게 돼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실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때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게 될 때 광야 같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가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야 돼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어서도록.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세요. 형 공부해라 뭐 하라 뭐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길을 사막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인도하세요. 사막의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광야의 강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도요, 길을 만드셔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생업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업, 생계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막힌 길, 정말 사방에 길이 없는 것처럼 폭풍 속에 길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점점 소심해져 가고 소인이 돼가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의 삶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호의를 베풀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지 못하면 그 인생 실패해요. 명문대 나와도 실패해요. 그런데 좀 공부도 못하고 찌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요, 좋은 사람 만나고요, 호의를 받으면요, 그 인생 성공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되기를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강을 내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 생계의 환경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다 열어주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벌떡 일어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